안디옥 교회로의 귀한이라는 제목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에서 자신의 고난을 회상할 때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때 받았던 이 고통이 굉장히 컸음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다 버릴 정도였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하지만 바울은 정신을 차린 후에 곧장 그 성으로 돌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전도 여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튿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원래 파송지인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곧장 귀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작업을 합니다. 동시에 장로들을 택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료하게 대신케 함으로써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출발지인 안디옥 교회로 귀환함으로써 1차 전도여행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보이실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지도예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조금 따라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제가 볼 때는 이쪽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실루기아. 제가 말씀드릴 때 기억할 것은 안디옥이 2개 있다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의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라고 하는 지역을 갑니다. 여기 살라미아와 바보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 안에 있었던 도시예요. 자, 거기를 거쳐서 이제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쭉 올라가서 버가라는 지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 바로 우리가 말씀드렸던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마지막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더베입니다. 여기서 턴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의 일단 간 코스예요. 그리고 거기서 리턴하게 되는데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까지 내려와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는 코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의 전도여행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따 좀 나누겠습니다마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드디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성도들의 지속적이고 올바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의 연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기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교회 제도의 시초로서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택하여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면 손을 들어 투표하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들어 투표하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 선출에 있어서 성도들의 선택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두 사도의 선택을 가리키는지는 이 본문을 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원형이 있어요. 원형. 바로 사도행전 6장이 바로 원형이에요. 일곱 교회,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경우처럼 성도들이 선택을 하고 사도가 안수하여서 장로를 세운 것입니다. 두 사도는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매우 신중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금식 기도하며가 그 증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세워서 뽑아서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때문에 두 사도는 전도여행을 떠나기에 앞서서 금식과 기도를 했던 것처럼 두 사도는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도 똑같이 금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사도는 세움을 받은 장로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잘 돌볼 것을 부탁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기독교 안에도 여러 교파들이 있지만 교파가 나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치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장로교의 경우에는 성도들이 장로를 뽑아서 치리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성도들이 뽑아서 임직하는 장로를 보통 치리장로라고 해요. 성도들의 신앙의 모든 것을 관할하고 지도하고 총괄하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치리권과 함께 감독권을 가진 장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정 용어로는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넓은 범주에서 목사와 장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시스템으로 말하면 의회 정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단 중에서 침례교는 약간 좀 달라요. 많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침례교 목사가 있었어요. 한참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침례교는 좀 많이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랐어요. 침례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목회자로 인정받은 평신도에게 일단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어도 목사 안수를 주고 나서 그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좀 우리하고 좀 생소하지만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자신들의 정치 시스템을 회중정치 또는 전체 참여정치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모든 재직이 다 정치에 참여해서 회의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장로교회 안에는, 장로교 정치 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보통 목사와 장로, 장립집사를 항종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내에서 쉽게 사용하는 안수집사는 바른 용어 아닌 거 아시죠? 집사는 집사인데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안수집사라고 말을 하지만 원래 정식 용어는 장립집사입니다. 장립집사는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항종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직분이 있죠. 또 서리집사 직분이 있어요. 서리라고 하는 말이 붙은 이유는 시무연한이 1년으로 해마다 다시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붙여진 거죠. 서리집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부서의 일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당의 경위로 임명하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1년 단위로 임명을 하죠. 이외에도 찬양대 대장,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들, 또 구역장들,
많은 직책들이 교회에 하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직책을 교회에 두셨고 그 직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두 사도의 1차 전도행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 전파 여정을 일단락 짓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개척한 교회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교회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이 리턴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의 기능과 의무와 역할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리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정말 감독직에 대한 많은 자격 조건을 바울이 나열하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는 비숍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정 직책을 맡았으면 그 직책에 대해서는 감독자이고 섬기는 자인 거예요. 이 요구 조건에 대해서, 이 자격 조건에 대해서 다 갖추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특별히 4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지킬 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 문제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해 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주장이 많아지고 자기 고집이 많아져요. 참 교회 목회도 어렵지만 가정 목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아들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감독의 요건을 얘기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는 감독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정말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격한 잣대를 지금 뒤집어냈어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말합니다.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악행자였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격 조건을 기록할 수 있느냐 말이죠. 혹여 자신이 완벽하다든지 아니면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모순이 없겠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악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놓고 자격 요건은 완벽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직분에 대한 분명한 함수관계가 감춰져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말은 직분과 주의 일을 맡은 것은 자격과 조건이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식화된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누군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와 장로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격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써야 돼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인격과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우린 정말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격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였기 때문에 저같이 부족한 자가 목사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직분도 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디모데전서 3장의 잣대를 들이댔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뚝 세움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베에서 곧장 출발지요 선교의 전진기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곧장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발길을 되돌립니다. 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지나왔던 루스도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그들이 갔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전도했던 각 지방의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유대주의의 핍박과 회방에 의해서 조직적인 교회를 세워야 함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장로들과 교회 조직을 세우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 중 갈라디아 지역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일종의 지교회처럼 세운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두 사도는 보가를 지나서 아탈리아를 거쳐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자,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비엘라로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자, 24절 잘 보시면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라는 말이 나와요. 갈라디아 지방의 최남단 지방인 피시디아로 가서 이 지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서 밤비엘라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잠시 여행을 멈추고 보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가는 이들이 이전에 거쳤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요한 마가가 바울 선교팀을 이탈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바로 버가에서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그것이 너무 상처가 되어서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지역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버가에 다시 머물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도 선교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좀 더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곳이 바로 버가였던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고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이후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요. 아달리아는 버가의 서남쪽으로 약 20km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은 버가모의 왕이었던 아달로스 2세가 건설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달리아는 지정학적으로 보면 애굽과 수리아 지방으로 곧장 진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이 도시에서 아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 두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참 역사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침내 두 사도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귀환한 거예요. 자, 1차 전도여행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기간은 2년여에 걸쳤어요. AD 47년부터 49년까지 진행됐어요. 그들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나갔던 거리가 무려 2000km나 돼요. 별로 많이 안 놀라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20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결과가 뭐였냐면 그곳에 거주했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역사에 너무너무 놀라운 한 페이지를 장식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능력과 효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과 효력. 이걸 좀 풀어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두 사도의 파송에 있어서 그 방법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겼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교회와 선교의 함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파송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 뭘까요? 그것은 선교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 그리고 선교사가 이루어야 될 선교의 사역의 결과까지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겁니다. 사실 선교사를 파송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면 사실은 그 선교사는 우리의 손을 벗어나게 돼요. 그가 어떤 사역의 결과를 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결과를 빨리 내라고 재촉할 수도 없고, 또 좋은 결과가 없다고 책망해서도 사실은 안 될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뿐인 거죠.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그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 역사를 써 가실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큰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이 사진 찍기가 바쁠 수 있어요. 건물 세우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사진 찍어서 국내 교회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국내 교회는 속아요. 파송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안디옥 교회가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해라. 선교와 선교사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보다 지혜롭고 강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보여주는 선교가 아닌 우리 주님 보실 때 선교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사도가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여기 교회를 모았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모아.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그들이 돌아오자 결과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공적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두 사도를 파송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관심을 갖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파송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여러분,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또한 두 사도의 파송 이후에 세계 선교의 가능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두 사도를 파송하긴 했는데 세계 선교가 가능할까? 그리고 꼭 그렇게 어렵게 세계 선교를 해야 될까? 또 이방 선교의 가능성은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거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마그렙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들이 마그렙 지역에 하나님의 선교를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의 선교 보고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27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러니까 두 사도의 선교 보고는 두 가지 주제였던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역 중에 자신들과 함께하며 권능을 베푸신 일, 이것이 첫 번째 주제였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함께 열어주신 일. 이 두 사도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보고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 이에 대해서 보고할 일들,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일을 꼽으라면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에서 만난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의 선포에 맹인이 되어서 한참 동안 보지 못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큰 기적은 루스도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걸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 도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까지 할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를 말하려면 우리처럼 1시간 선교 보고 가지고는 시간이 모자랐을 거예요. 긴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본문 27절의 마지막 단어가 보고하고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시제가 미완료예요. 시제가 미완료예요. 즉 두 사도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자세히 선교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독특한 표현이 바로 믿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 문이라는 말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비유적으로 많이 써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겠죠. 첫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실제적으로 전파되었다. 둘째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는 일들이 있었다. 구원이 일어났던 것이죠. 실제로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결국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두 사도와 안디옥 교회가 두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방인 선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보고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조마조마했을 텐데. 여러분, 이 기쁨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이에요. 물론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니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 간단한 한 절에 많은 부분이 사실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초기 복음 전도 활동의 새로운 센터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지가 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딱 맞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전도여행을 구상하면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최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결코 옵션이 아니에요.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속해요. 우리 주영광의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런 모든 성도가 심혈을 기울여서 반드시 선교의 과업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마지막 세대에 세계 선교를 완성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마지막 세대에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 교회로 꼭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